누가복음 14장 7절,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른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받은 사람들과 초대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에 혼인잔치라고 하지만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다가 거기에서 오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잔치를 열고서 초대한 그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먼저 7절부터 전반부에는 청함을 받은 그 잔치에 예수님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서 뭘 봤습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도 보통 이 잔치집에 가면은 자리가 있는데 또 다 알아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 대충 알죠, 그죠? 그러죠. 우리가 내빈도 뭐 귀빈석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리가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데도 있지만은 어떤 자리는 큰 잔치에는 앉는 자리가 있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는데 너도나도 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보시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누가 들어도 아는 말이죠. 자리가 이 주인 입장, 청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 너도나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자리를 거기에 앉은 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기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사람이 안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표가 있지만은 또 자리가 버스 같은 경우도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좌석이 뭐 뒷좌석에 가면은 중간이나 앞좌석이 이렇게 끊고 또 요즘 우등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두 명 같이 앉는 자리가 있고 한 명 앉는 자리가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명 앉는 자리에 앉아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혼자 가면 그렇죠? 동무사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있는 거 표를 끊으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자리 뒷자리에
뒷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불편한데 대표가 뒷자리지만 처음에 뭐 녹동 서울 가는 이게 버스 이렇게 타보면은 녹동에 탔을 때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에서 보통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버스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잠깐 그거 알고도 야 나 고흥까지라도 좀 편한 자리에서 가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서 내 자리도 아닌데 내 표 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그게 뭐 서울까지 가주려고 생각해버리면 고흥에서 탄 사람이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비켜줘야죠, 그죠? 뭐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리가 정해졌다. 자리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표를 우리가 뭐 야구장을 가도 표값이 다 다르잖아요. A급, B급, C급 자리가 있어가지고 스페셜 자리에 쓰는 걸 똑같은 걸 보면서 비싼 것처럼. 그래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라. 이거 당신 자리 아니에요.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시면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이것이 내가 높아지려면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고 자기들이 어떤 큰 거에 대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주권자들은 자꾸 높은 자리 가고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도가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하라.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 높아짐도 여러분 높아짐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높아짐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요셉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높여주시지만은 그 높여짐의 의미라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높여짐, 우리가 높여짐. 만약에 이것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고도 오늘 택함한 사람들이 목적이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만약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그 꽁트 하나를 만들었죠.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소풍간 그 이야기 아셔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우리 오늘 날씨가 좋은데 소풍이나 가자 해서 소풍 가는데 대신 소풍 갈 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최대한 큰 돌 두 개씩 들고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 이제 돌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최대한 큰 돌을 2개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 또 뭔 소리야 해가지고 제일 조그만 돌을 아주 조그만 돌을 공깃돌 같은 거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제자들은 막 끙끙거리면서 예수님 시킨 대로 가는데 이 가룟유다는 이제 조그만 돌을 갖고 왔어요. 이제는 목적지에 가가지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너를 다 꺼내놔라. 그러면서 다 꺼내놓고서 예수님이 그래서 축사를 했더니 그게 다 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킁킁거리면서 같은 제자들은 빵이니까 실컷 배부르게 먹겠죠. 그죠? 가는 사는 요만한 게 이게 빵이 됐으니까
쩔쩔쩔 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가는 데는 뭐든지 청개구리처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소풍을 가자는 겁니다. 가는 데가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야, 이번에는 예수님 좀 말씀이 달랍니다. 이번에는 야 얘들아, 이번에는 돌을 좀 조그만 거 다 2개씩 가지고 가라. 근데 나머지는 다 조그만 이 돌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가는 데 막 낑낑거리면서 지난 일이 생각나가지고 돌을 막 이만한 거를 갖고 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풍 장소에 갔는데 그 소풍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자 가지고 너를 다 꺼내놔라.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 내가 읽은 글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가지고 온 돌을 던져가지고 빵을 따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를 들어보고 좀 이상하네. 어제 내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가늠한 자는 그날로 쫄쫄 굶었어요. 이 많은 돌로 어떻게 그걸 던져가지고 빵을 따먹습니까?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느다는 지난번 생각나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도 어기고 조그만 돌 들고 가라는데 지난번 일 생각나서 큰 걸 들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너를 높여주겠다 뭐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물론 분명히 그런 보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인드가 분명 그 보상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활장에도 해와 달과 별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는 것처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떤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높음이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의 높음이나 어떤 외형적인 걸 떠나고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제가 그런 말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살아야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도 뭐냐면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 높아짐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짐과 낮아짐의 그 모습도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걸 똑같이 가르누다나 지금 예수님이 야 니네 진짜 높아지고 싶으면 지금 목적이 그 높아짐이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바뀐 게 없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단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정말 높아짐. 우리의 진정 높아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자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땐 실제로 주님이 낮아지고 그랬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어떻게 높아짐, 진정한 높아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낮아질 수 있는 거. 낮아질 수 있는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높임입니다. 높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가 이 땅의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자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뒤에서는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말면 그대로, 누군가를 초청할 때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없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유력한 자들은 다시 너를 초청해가지고 내게 갚어 품앗이를 하겠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품앗이할 능력도 없어서 그를 내가 의인의 특별히 부활 시에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높여주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그 갚음의 최고의 상을 뭐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높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산 사람들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그 본질에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말씀의 의도가 지금 이렇게 어떤 보상을 약속하시고 말씀했지만, 맞아요.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했던 표현들이 그냥 개털 모자 쓴다고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썼지만, 너무 이제 그거는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왜곡된 부분도 많고, 뭐 어떤 집을 짓고 뭐 이 세상에서도 뭐 큰 집 못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환경도 좋은 환경을 주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신 말씀도, 우리나라 말이 조금 다른 게 이 표현상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단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이란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비판이란 말과 판단이란 그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근데 사실은 비판이란 단어나 판단이란 단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영어 단어로 보면.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이 다가오는 억양이 좀 의미가 좀 가슴 다르게, 비판한다는 말과 판단한다는 말과.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막 이게 짬뽕된 사람들, 짬뽕 될 때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어떤 분별의 의미가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이게 비판이라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이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쓰일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러나 우리에게 판단은 필요합니다. 판단은 분별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과 또 비판하는 건 또 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도 자존감이란 단어와 자존심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존감, 자존심. 똑같은 말 같지만은 이 자존심과 자존감도 의미가 좀 달라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비판한다는 것과 분별한다는 것이 의미가 다르듯이.
자존감은 우리의 존재감이잖아요. 그죠? 존재감. 근데 자존심이라는 건 조금 또 다른 겁니다. 그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과 자존감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 근데 그 존재,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물론 그걸 뭐 거의 같은 의미에 쓰는 거지만은 자존감이라고 할 때는 좀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존심이라는 그 단어는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존심이라는 걸 좀 의미가 씁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존감이 진정한 자존감의 그 근거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굳이 그 자존감과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한다면 자존심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에게. 자존감은 새 생명. 굳이 구분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뭐 거기에 뭐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의미적 우리가 어떤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마치 비판과 분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듣면 오늘 예수님 같은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들어서 그래 같이 가르네다처럼 지나면 손 가서 목적이 어쨌든 배불리 이번에 먹는 거야. 그게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에 그냥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그냥 그들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복, 우리에게 진정한 높아짐은 어떤 뭘 바라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지 않고 먼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마음. 네?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유력하고 있는 자를 부자들을 초청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없는 사람들, 가치 못한 사람들, 무명한 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눈이 열려 있는 우리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